샬롬. 2018년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그날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또 생명 허락하시면 2019년에는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줄까요? 라고 묵상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과 도전을 우리에게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2019년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여러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기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된 지혜다. 즉 모든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올 한 해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 삶에 도전이 되었고 응답이 되었고 새로운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얻은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또 다른 도전도 되었고 아마 어려움도 됐을 겁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것이 기쁨이 되지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세월이 가도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이요,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도 아니죠, 2, 3년만 해도 길거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온통 요새 길거리에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이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싸움 속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 것에 위에 걸 찾게 되면 때로는 기쁠 수도 있지만 도전 때문에, 그 사람의 또 속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제일 합했던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감사가,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나와 여러분의 새로운 신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어쩌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 하나님이 보이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머리가 좋아서, 철학적인 지식이 높아서, 저쪽으로 가면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와 행복이 될 거라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쳐다보고서 저 물을 마시면 시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갈증 속에 놓일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기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찾고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으면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까 나에게 오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 갔을까요? 수많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지식이 짧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하도 이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들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받은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이요 도전이 되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 한 사람 한 사람 주영하면서 정말 올해도 소망인 가운데 기도하겠지만 2019년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많이 변할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많이 변하는 그런 나이가 됐고 그런 학년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 궁금증을 그대로 전골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 많은 것을 세상에 얻을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앞에서 놓치기 때문에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차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메인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겠다 하면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 2019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갑절로 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님, 좋은 연주자, 좋은 학생, 좋은 가정, 좋은 연구자가 됐을 때 세상의 지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향기가 기쁨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면서 또 변화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초조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초조함에 휩쓸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언제 얻을까요? 성경은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주실 수 있으니까 구하고 얻은 대로 행동하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전공 분야 하나만 잘하는 학자가 아니라 성경은 학자들 같이 볶습니다. 물리학만 잘하고 음악만 잘하고 미생물학만 잘하고 면역학 잘하고 법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같게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서 올바른 지혜로 기쁨이 가득 찬 삶을 2019년에 여러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고 구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우리가 할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당연히 찬양의 주제와 대상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시편 7절 17절처럼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의에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주어는 내가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찬양하는 것은 큰 성가대나 아름다운 음악적인 지식이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찬양의 주어는 내가, 나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기도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 샬롬 성가대를 2019년엔 다시 만들어서
정말 찬양, 예배 전부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롬 성가대 때 드렸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든지 몇 것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같은 것은 지금도 유튜브에 정말 높은 숫자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부렀던 그 찬양을 듣고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 그 감사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제가, 찬양의 주제와 대상은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입니다.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기도응답 받았고 직장 가지고 자녀 얻고 취업하고 뜻하는 대로 다디면 왜 찬양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몸이 병들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이럴 때도 찬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 깊을수록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까운 사람도 우리를 욕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얻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6편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힘든 사람 있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주신다면 2019년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도움의 소망이 넘쳐서 찬양이 가득 찬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찬양은 직접 이건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냥 음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 보니까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아멘.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음부의 세계, 지옥에는 거기는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 땅에 살을 때 잘못한 것 때문에 원망과 후회와 눈물이 가득 찬 곳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맛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에서 다시는 헤어짐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찬양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뭐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눈물을 닦아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면 시편 150편 6절의 고백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받은 사람들 모든 감사와 찬양의 근원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2018년이 지나갑니다. 여기저기 돌아가서 불꽃놀이 보면서 새로 신년 하나 둘 셋,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나 좋고 긴 시간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백지에다가 좋은 종에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던 걸 하나 둘 셋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돌아봤습니다. 참 가까운 곳 먼 곳에 있는 성도들 다 돌아봤는데 정말로 하나도 빼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던 것이 올 2018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많이 기도했으니까 감사가 더 많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내가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걸 체험한 걸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특별히 악기나 또는 재능이 있어서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큰 축복을 받으니까 그 악기로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두 가지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따뜻한 감사하는 마음과 악기 연주일 겁니다. 아마 우리 오승은 자매가 이번 한 주는 무지하게 바쁘겠지만 시간이 되면 2019년에 우리 성도들이 찍은 사진들, 내가 찍은 사진들을 다 모아서 우리 영교자매 은혜롭게 반주하는 것에서 하나 2018년 그레이스 교회의 감사와 찬양 그 유튜브를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꽃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우리 성도들 밥 먹는 사진도 찍었고 여러 가지 사진들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스턴의 포동이 웬 다람쥐가 이렇게 똥똥해요? 그 사진도 귀여웠어요. 왜냐하면 걔가 이 추운 겨울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포동포동하지는 못 살아남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텍사스에 있는 다람쥐는 삐쩍 말랐어요. 근데 여기는 추우니까 살집을 했는데 그 포동파동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발견해서 내가 참 한참 웃었어요. 같은 그 기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 정리되면 사진 찍은 것들 참 좋은 사진들 많이 찍었잖아요. 좋은 음악도 많고 좋은 글도 있고 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동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정말 성도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파워풀한 거고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할까요?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성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밤중에도 할 수 있으면 다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즐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아마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92편 1절 3절 보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악기와 연주 시설이 있는 좋은 곳으로 정말 그런 장소를 허락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하고 한밤중에도 와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장 기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기쁨은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기쁨이 가장 큰 것이라 봅니다. 성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캠퍼스 사역도 성전이고 가정도 성전이고 여러분의 몸도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도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3장 11절 에스라서 3장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2019년에는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돼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축복받은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다 나올까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주신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큰 문제가 도전히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큰 연주를 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줘서 아름다운 연주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새로운 비전과 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자매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외모만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찬양대나 성가대나 음악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었으면 더욱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누려도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있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현대 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앞에 자기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투고 형제와 다투는 이것들이 뭘까요? 결국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해의 목표,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좋을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찬양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올 한 해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감사의 근원과 찬양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흡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좋은 날과 힘든 날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람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찬양과 감사가 그리고 거룩함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신의 신념 때문에 아버지 감사 찬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